여기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등장하는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유명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본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에 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또 이렇게 어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뒤에서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주님에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자기도 당연히 주님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키가 작으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예전 성경에는 이제 뽕나무라고 나와 있고 또 요즘 번역되어 나오는 성경에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뽕나무과에 속하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는 그런 나무가 없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뽕나무라고 그랬고 요즘 돌무화과 나무라고 그러는데 이 어른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딱 보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내 집에 거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 3절에 보시면은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제가 이제 개역성경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여 이 삭개오는 주님이 예수라는 분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분인가 어떤 분인가 상당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보고 싶었는 겁니다. 보고 싶어서 보고 싶은 건 봐야죠. 창피를 무릅쓰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제 주님을 많이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이 그 광경을 자기에 대해서 자기를 보고 싶어하는 그 열망과 그 관심을 예수님이 딱 알아채시고 삭개오를 보고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내 집에 유하리라. 그러니까 8절에 보시면은 또 삭개오가 이제 주님께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또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삭개오라는 사람도 이미 주님 예수 나사렛 예수라는 선지자라고도 말하고 구세주라고도 말하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삭개오도 이미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분이 특별히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자기와 함께 계셔 주신다고 할 때 삭개오가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내 재산의 절반을 예수님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고 이런 병들고 가난하고 이런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리고 남의 것을 이게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나 갚겠습니다. 이 말은 이 사람이 나는 그런 적 없고 난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율법에 나와 있는 규정입니다. 이렇게 4배를 갚아야 되거든요. 이게 삭개오는 일반적으로 4배죠. 다른 것도 다를 수도 있는데 삭개오는 내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내가 제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주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내 집에 들어가겠다 하니까 사람들이 좀 수군대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세리라는 존재는 사실은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리는 당연히
로마 제국을 위하여 일하는 관리들, 세금을 걷어서 로마 황제에게 바치고 그 땅을 통치하는 총독이나 로마 황제가 임명한 분봉왕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 정복민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그 사람들에게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비리가 많아요. 위에서 걷으라는 세금보다 더 많이 걷고, 또 위에 바칠 때에 보고를 축소해가지고 조금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챙기면서 자기의 부를 늘려가는 형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주 대놓고 죄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참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뭐 상종하지 않고 이 세리는 세리들끼리 이렇게 만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삭개오도 충분히 들을 수 있을 텐데 주님이 다른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으면서 그 세리의 친구들도 같이 세리들입니다. 와서 이야기하고 같이 대화하고 주님이 막 그렇게 했거든요. 이게 삭개오의 마음에 굉장히 고맙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와닿기도 하고, 그리고 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을 잘 지키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에게 은밀하게 자꾸 그 제자를 통해서 말을 수차례 넣어왔어요. 주님, 저런 사람들과 좀 만나지 말아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떳떳하게 당신을 만나고 우리 척에 있는 사람들도 당신을 환영할 테니까 자꾸 죄인들하고 만나고 이러면은 우리도 참 여기 가서 할 말 없고, 또 저 죄인들은 보통 사람들도 이렇게 함께 합석을 안 하는데 주님이 자꾸 저런 사람들하고 만나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같이 섞여야 되고 이거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좀 죄인과 만나지 말라고 자꾸 그런 이 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의인은 건강한 자를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하여 왔다. 그러면서 자꾸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이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지내시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삭개오의 마음에는 이게 굉장한 거예요.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도대체 그분은 어떻게 생겼는가? 진짜인가? 상당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로 들어온다는 소리를 마침 듣고 보고 싶은데 이 세리는 여기도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게 성경을 보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과감하게 주님을 자기 집에 초청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초청하고 쫙 그냥 엄청 베풀죠. 그래서 이 삭개오도 그렇게 사람을 넣어서 주님을 초청할 수 있는데 그만한 담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을 초청하려니까 그만한 담력도 안 되고, 또 주님이 비록 그런 세리들과 식사를 했다는 소리를 들었지만은 그래도 지탄받는 직업이니까 스스로 조심이 되고 이게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그게 아니나 다를까 7절에 보세요. 뭇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간다. 막 손가락질하죠. 아니 예수라는 분이 저런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구나. 막 손가락질하죠. 자기가 주님을 초청하려고 해도 이게 주님한테 누가 될 수도 있고, 또 확실히 그분이 그전에는 세리의 집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올 건가 자신도 없고, 자기 자신의 그런 비난받는 직업에 대해서도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 초청을 못하는 거예요. 보고는 싶고 정말 궁금한 거예요. 이 키도 작아요. 예나 지금이나 키 작은 분은 이런 데 참 불편하죠. 그래서 보니까 딱 이게 돌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쫓아
달려서 올라가서 보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가? 누구신가? 하고 궁금해서 쳐다보는 겁니다. 이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그 중심을 아시는 분이라고. 주님은 자기를 보고 싶어하는 그 삭개오의 마음의 열정을 금방 주님은 알아차리십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를 궁금해하고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오히려 주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리라. 그러십니다. 삭개오는 이거 엄청 신이 났습니다. 뭔가 평생에 정말 기억할 수 있는 이런 대단한 분이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시는구나. 같이 나와 함께 식사만 하는 것만 해도 이거 어마어마한 기쁨입니다. 자기를 인정해 준 거죠.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왕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관심을 좀 끌고 싶어요. 주님이 정말 나를 인정하고 나와 함께하고 싶어. 주님이 내 작은 일에도 정말 감동받으시는 걸 내가 보고 싶어.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참 소원 중에 하나죠. 이 예수님을 가장 크게 감동시키는 것은 순교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순교하는 건데, 이건 아무나에게 허락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만한 믿음과 주님에 대한 그런 게 없으면은 힘들고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거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아주 쉬우면서 평범한 사람들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 삭개오와 같이 주님은 그 사람이 손가락질 당하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저런 나쁜 인간이 있나? 쟤는 행실이 좀 안 좋아. 쟤는 정말 안 좋아. 뒤에서 그 사람의 행위와 그 사람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근거리고 욕하고 막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주님에 대하여 들은 바가 있고 배운 바가 있어. 그래,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받아준다 그랬는데 내가 주님에 대해서 정말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 그가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아도 주님에 대해서 막 알고 싶어하고 궁금해할 때 이 주님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가 그런 마음 가진 것을 보고 기뻐하시고 주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고 주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은 교회에 다니니까 내가 성경도 좀 읽어야지 하고 읽고,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으니까 너무 교리에 대해서 모르면 곤란하니까 열심히 좀 배워봐야 되겠다. 우리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성경은 사실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에 무슨 예수 예자도 어디 나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렵게 여기는 이 율법의 이야기가 많고 역사 이야기도 많고 이런 것들이 주님이 이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나에 대한 이야기다 하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은 아예 요한복음, 누가복음, 복음서에 서두에 보면은 이 저자들이 그냥 대놓고 이야기하죠. 이 성경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한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기 위해서 내가 기록한 거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삭개오처럼 육체로 주님이 지나가시는, 금방 삭개오 그래야지 나도 어디
나무에 올라가거나 나무가 없으면 비싼 사다리라도 빌려와가지고 뭐 거기 올라가서 구경할 수 있지만 요즘은 그렇지가 않죠. 시대가 주님이 지금 뭐 육체로 다니는 시대는 아니죠. 그렇지만은 삭개오와 똑같이 우리도 삭개오와 똑같이 주님의 관심을 지대하게 끌 수 있는 아주 손쉬운 방법이 이겁니다. 주님에 대하여 기록된 성경에 대하여 내가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됐다는데 아무리 봐도 구약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참 궁금하죠. 또 내가 교회는 좀 다녔는데 설교나 뭐 이렇게 듣긴 들었는데 그래도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제대로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긴 했지만 내 눈으로도 확인하고 내가 좀 더 체계적으로 배워야 되겠다. 성경을 알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요즘 또 뭐 오디오도 많잖아요. 차에 옛날처럼 뭐 카세트도 그렇고 CD 플레이어도 그렇고 뭐 MP3도 탁 하면은 쫙 성경이 흘러나옵니다. 아침에 탁 눈 뜨고 탁 누르면 성경이 쫙 뭐 드라마처럼 성우들이 기가 막히게 녹음해 놓은 것들도 있어요. 이게 우리는 무심결에 할 수도 있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는 내가 주님에 대하여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알려고 할 때 이 삭개오 보세요. 자기 마음이 주님을 초대하기에는 좀 자신이 없는 겁니다. 안 오시면 어떡하나.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는데 괜히 주님에게 누가 되는 건 아닐까. 그리고 지나가시는 주님을 보고 싶은데 키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렇다고 뭐 밀쳐내고 그냥 저돌적으로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있죠. 그러니 좀 창피스럽긴 해도 저 나무에 올라가서 내가 봐야 되겠다. 개인적인 그런 마음에 그런 주님을 가까이 가자는 장애도 있고 또 실제적인 외적인 이런 장애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 하거나 성경 공부를 이렇게 내가 배워야 되겠다 할 때 누구나 다 개인적인 장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안 맞을 수 있어요. 내가 바쁜데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자기 신체 그 시간 너무 피곤한데 내가 너무 먼데 내가 그냥 단순히 이렇게 탁 버튼만 눌려서 이렇게 나오는 그 소리 그거 뭐 듣는다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다 삭개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할 때 자기 나름대로 그런 장애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뭐 장애물에서 큰 건 아니죠. 아니지만은 삭개오가 그래 내가 초대한다고 꼭 온다는 보장도 없고 안 보이네. 저 나무에 올라와서 내가 본들 뭐하겠어. 그냥 얼굴 하나 한번 보는 거고 괜히 나 창피스럽지 뭐. 애들도 아니고 말이야. 언제 또 볼 일 있겠지. 다음에 또 시간 있겠지. 이러면 또 지나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그래도 나는 봐야 되겠다. 그래도 내가 그분 얼굴 한번 꼭 봐야 되겠다. 이게 주님의 관심을 끄는 거예요. 주님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주님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 주님이 정말 이렇게 말했을까? 주님이 진짜 했는가? 주님의 말을 내가 좀 더 하라. 이 구약의 주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는데 내가 안만 봐도 모르겠는데 내가 좀 더 성경을 배워야 되겠다. 내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내가 좀 체계적으로 배워야 되겠고 내가 좀 이해가 안 돼도 자꾸 들어봐야 되겠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까 내가 듣다가 보면은 뭔가 생길지도 몰라. 주님에 대하여 기록된 이 성경을 알려고 자기의 마음에 일어나는 이런 개인적인 갈등이나 시간적인 환경적인 여건을
그래도 내가 극복하 가야지. 심지어 그렇게 뭐 틀어놓고 듣는다고 뭐 들려? 뭐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농담으로 뭐 친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도 그것도 어떤 때는 좀 상처가 되기도 해요,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듣겠다. 내용을 몰라도 나는 주님의 말씀 들어보겠고, 그리고 내가 성경을 아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내가 차근차근이라도 기왕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내가 예수라는 이름을 알고 구세주라는 걸 알았으니까 내가 좀 배워봐야 되겠다. 마음의 결심을 할 때 주님이 그에게 대한 관심이 쫙 쏠리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알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삭개오에게 말하는 것처럼 내려와라. 네가 나에게 참 관심이 많구나.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다. 나에게 그렇게 관심이 지대한 너와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내 집 사람들이 너에게 뭐라고 손가락질하고 너의 직업과 너의 행실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네가 나한테 그렇게 관심을 보이니까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다. 내 집에 가겠다. 삭개오는 이거 뭐 세상 말로 이거 완전히 이거 횡재한 겁니다. 그래서 오이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신다고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삭개오가 주님이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멸시받는 자들 그렇게 위하고 애쓰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바르게 살겠습니다. 아주 삭개오는 뭐 이 복을 더블로 받는 거죠. 주님이 삭개오에 대한 칭찬을 또 한 술 더 드시는 거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더라. 이런 사람이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주님에게 나오고 병들고 외롭고 막 그럴 때 주님의 관심을 끕니다.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주님이 병 고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교와 같은 이렇게까지 주님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이 참 쉽게 너무나도 쉽게 주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방법이 이 삭개오 같은 겁니다.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괜히 실려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2000년 동안 전 세계의 이야기가 다 퍼지고 다 알려집니다. 삭개오가 재산을 절반, 주님이 나한테 재산을 가져오면 내 이름을 2000년 아니 3000년 알려지게 안 가져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삭개오가 자기가 감동받아서 하겠다는 거. 주님은 그것 때문에 삭개오를 기념하는 건 아니죠. 주님을 저가 어떠한 사람인가 알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알고 싶어 할 때 주님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야 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그 사람과 정말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뭐 테이프로 듣는다. 뭐 과거에는 그랬어요. 이거 완전히 수면제입니다. 읽다 보면 잠이 그렇게 잘 와요. 뭐 수면제를 읽어도 되지 않아요. 주님이 네가 나에 관심이 있구나 와서 보면 자고 있어요. 뭐 그래도 어떻습니까? 주무실 때라도 좀 왔다 가십시오. 그러니 이 성경을 읽는다, 성경을 공부한다, 이게 그렇게 보잘것없고 누구나 다 하는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하려니까 그렇지 주님이 사람이 많으나 적으나 이것은 삭개오와 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주님에 대하여 알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오늘날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내가 내 집에 임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근데 잠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너무나 다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걸 사단이 뭔지 알아요. 그러니 이 이상한 참 말도 기가 막히게 많이 조심하라고 말하고, 무료 성경신학, 천국문화원, 기독복음연구회, 말은 기가 막히게 멋있는 데 많습니다. 이런 건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을 배우고 알고자 할 때 자기가 가능하면 이렇게 신뢰할 만한 이 자기의 영혼을 인도하는 목회자나 아주 공신력 있는 그런 거 해야 되고, 성경을 읽는 거는 괜찮잖아요. 이게 이 삭개와 같이 주님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하려고 하는 게,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여기도 벌써 이 사단도 이러면 안 되는데, 저게 주님의 관심을 끌면 안 되는데, 아니까 이상한 엉터리들을 자꾸 만들어서 자꾸 이렇게 옆길로 빠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워낙 요즘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작지만은 작은 행위고 우리는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이 여기지만은 시간 날 때마다 자꾸 집에서 듣고, 졸리면 읽으세요. 안 졸리면 읽으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주무셔도 되니까. 그 다음 부지런히 내가 성경을 배우려고, 내 여러 가지 시간적인 환경적인, 비록 개인적인 장애가, 그래도 내가 배워야 되겠다. 내가 주님에 대하여 알아야 되겠다. 이게 참 손쉬우면서도 주님의 관심을 끌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야 되겠다. 주님이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도록, 내가 바로 주님이 찾는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과 같이 여김받는 아주 이게 복된 행동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지 중에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이나 읽을까, 좀 배워볼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선지자들 위하여 준비하여 오셨고, 이 성경이 오직 주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주님이 친히 밝히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부지런히 듣기를 힘쓰고, 내 마음적으로 내가 배운다고 전도사가 될 것도 아니고 하는 생각도 들고, 피곤한데 하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내적인 장애가 있어도, 그래도 삭개와 같이 주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가까이 가고 더 잘 알아야지,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부지런히 듣고 배워서, 정말 주님, 네가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더라, 네가 나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구나 하고, 우리가 삭개와 같이 주님의 관심을 끌고 주님을, 우리 구세주 되신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